볼링장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수없이 각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오늘 볼링 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무엇이 은혜가 될지를 많이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에게 있어서 어떤 설교가 가장 어려운가 할 때 절기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절기 설교가 어렵냐면 한 해는 아주 잘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두 해까지도 잘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새해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또 다르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이 드는 것이 절기 설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감사할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근데 부활절은요, 부활절은 참 힘들어요. 크리스마스도 힘들지만 행사가 많으니까 짧게 할 수 있는데 부활절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때 부활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의미 있는 부활절을 보낼까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회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었어요. 너는 무엇에서 부활하기를 원하냐고. 그 중고생들이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서 죽었던 저 자신의 자존감이 부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거는 그 해 내내 제가 그런 내적 치유와 관련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진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부활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죽어있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활하기를, 그래서 늘 할 수 없다라는 내 패배의식과 늘 나는 못해라는 그 마음에서 부활되기를, 그런 바람에서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부활절날 우리가 밴드를 만들어서 찬양 집회를 하기로. 그때 저희가 이제 기타를 배운 지 한 2,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D-Day가 됐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하는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드럼하고 이제 기타하고 해서 밴드를 맞췄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내일이 찬양 집회인데 뭐 준비하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한 해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전사님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부활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여러분 밴드 다 아시잖아요. 4개월 해가지고 맞추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딱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날 찬양 집회 하는데 은혜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아이가 내년에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던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좀 잘 맞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맞으면은요 다른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이렇게 어우러짐이 느껴져요. 근데 막 성가할 때 내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고요, 막 그러면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합창을 한다 그러면 어우러져서 잘 안 들려야 되는 게 맞아요. 목소리를 안 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죠. 참 재밌는 건 그 다음번에 하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요. 그러고서 그 아이들하고 찬양팀이 형성되고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특별 새벽 집회를 해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고, 사실 저는 그때 상일동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연희동에 있습니다.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택시비로 2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한 2번 그렇게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잤어요. 이렇게 목사님 집이었는데 다행히.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엔 전도사였으니까 저를 봐서 그런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매해마다 여름, 겨울 특별 새벽 집회를 중고등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가 첫 해에 부임했을 때 저한테 늘 자랑했던 것이 있어요. 깨진 트로피, 자기 노예에서 3등 했던 그 트로피, 멀쩡한 것도 아닌 깨진 트로피를 늘 자랑하면서 우리가 3등 했다고 맨날 자랑했어요. 지겨웠어요. 예. 근데 노예에서 그 다음에 1등하고 그 다음에도 1등하고 전국대회 나가고, 성가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회중성. 저희 중고등부가 80명이었어요. 성가대가 53명이었어요. 근데 성가대는 예배 전에 와야 되는 거 알죠? 여기에 이렇게 다, 여기에 늦게 오는 애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여길 보고 해야 되니 여길 보고 해야 되니.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마지막 떠날 때 제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사역할 때 이런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들을 치유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떠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실패감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하게 됐다.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함께 치유받는 것이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누구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무엇의 기쁨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치유가 나눠지는 것이고 회복이 나눠지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예.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의심이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표현으로 성도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면 의심 많은 도마로 한 큐에 그 의문을 잠재우죠. 예. 뭐 도마와 같은 믿음 이러면은 한 큐에 그 질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 사역자들이. 근데 도마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서 찔러보지 않는 한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만 들으면 야,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대답 굉장히 잘하고요, 뭐든지 잘 참여할 것 같은 사람.
근데 딱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이는 사람 있죠. 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할 것처럼 대답을 딱 하는데 모이라고 하면 없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근데 투덜거리고 안 올 것 같은데 신기하게 오는 사람은 있어요. 청소할 때도 막 투덜거리면서 하는 건 다 해. 사람마다 그렇게 다름이 있어요. 근데 이 도마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의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도마는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것에 근거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것에 신뢰성을 두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 안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실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사람을 만나러 가실 때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남자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남성 여성 비율이. 근데 많은 교회가 한 7, 80%가 여성이 많아요. 그러면 초창기 한국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요, 남성들의 신앙이 7, 80이었어요. 그리고 남성들의 마음을 막 가슴 뛰게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이요, 굉장히 올바랐고 이 사회를 개혁할 만한 아주 건강한 그런 가르침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감성주의에 많이 호소하면서 정말 바른 지성과 바른 깨우침과 가르침들이 서서히 무너지면서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믿음이라고 강요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성들이 볼 때 자기하고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이 가르침을 보면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남성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불의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곧게 지켜나가는 사람, 이 시대의 남자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을 갈망하죠. 어찌되었던 이 도마는 그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남성적인 성향들, 합리성적인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처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찔러보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 찔러보라는 거예요. 저는 도마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도마의 순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문헌에는 나와요. 많은 문헌에 나옵니다.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일반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러나 확실함 속에 거하는 그 사람. 근데요, 그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로, 도마가 인도의 첫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문헌에 보면은 도마는 빨리아인, 데메데인, 페르시아인, 루마인, 바크라인, 미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인도 카라미나에서 순교하였다고 문헌에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도마가 동방 쪽으로 인도에 선교를 하는데, 이 도마의 본업이 뭐냐면 건축업자예요. 근데 이 인도 국왕이 이 도마에게 건축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그 비용으로 건축을 멋있게 했죠. 그래서 그 왕이 그 건축한 걸 보러 왔어요. 왔더니 건물이 없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은 건물은 이 백성들, 당신이 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헐벗은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면서 당신의 성전이 이렇게 왕궁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마를 당장 사형시키도록.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왕의 동생이 소생하기 힘든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순간이 되니까 처형이 미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도마가 이 왕의 동생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픈 와중에 봤던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 갔더니 자기에게 큰 집, 네 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천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도마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세운 그 집이 바로 하늘에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환상을 그 형에게 얘기함으로 그 왕이 사함을 도마에게 해주었습니다. 도마는 확실한 것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도마에게 깨우쳐 준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 의지함, 그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 넘어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서 그거는 쓸데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하지만 그 연약함을 도리어 강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나갔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계속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서 부활되기를 원하는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성격이야. 제가 MBTI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공부하고 했는데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난 무슨 유형인데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 이런 거잖아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데 진짜 영성은요, 나중에 보면 내 안에 주님으로 내가 띠띠어져 묶여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주신 영성입니다. 함께 한 해 한 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에서 부활하길 원하는지를 묻길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거기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점검이 바로 절기의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